성장과 성숙이 함께하는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자는 왜 성장해야 하는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신자 개인의 성장, 또 가정, 또 교회 이렇게 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개인, 가정, 교회 이렇게 해서 세 편의 설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자는 왜 성장해야 되는가? 신자 개인의 성장에 대해서 특별히 어떻게는 이제 각자 해결할 부분이고 적용할 부분이고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놀라운 성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장과 더불어서 정말 아름다운 성숙, 정말 탁월한 성숙의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신자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가? 이건 성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에 생기를 창조 때 불어 넣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만 생기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온 만물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성장과 성숙은 창조 계획과 섭리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은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됩니다. 이게 창조 원리고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과 성주의 과정을 통해 더 아름답게 익어가는 것, 이게 바로 성숙이죠. 사람이 키와 몸만 성장해서는 안 되죠. 정말 멋진 사람은 속이 꽉 찬 사람, 속이 익어가는 사람. 사람이 솜씨와 맵시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 씀씀이. 마음씨가 좋아야 진짜 멋진 사람, 또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매력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관심이 있고요. 또 호감이 가요. 그 사람에게는 인생의 깊이가 있고 삶의 지혜가 있고 삶의 향기가 있습니다. 인생의 향기가 묻어나요. 마음이 깊은 사람, 성숙한 사람,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 그 성숙한 사람을 통해서 참 우리의 마음이 더불어서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신자의 성장과 성숙은 어느 때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성장과 성숙은 언제 일어나는가? 13절 말씀 우리 잠깐 살펴보면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신자들에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장과 성숙이 함께 이루어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하나가 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알고 있는 성경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돼서 믿어질 때,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성장이 있고 또 성숙이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그 비결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는 것. 15절 말씀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할 때, 참된 것을 행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까지 자랄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13절과 15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로 엮어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또 신앙의 연조가 더 깊어질수록 자라나야 되고 성숙해야 되는데 어느 때 성숙해야 되느냐, 가능하느냐? 하나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아는 것이 믿어지고 또 믿음대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행해질 때,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물론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시죠. 함께 하시죠.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지 않으면 신자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지 않고 참된 것을 행할 수 있는 장성한 분량하기까지 자라나지 못할 때 신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울이 간략하게,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은 내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성장과 또 성숙을 향해 갈 때 어떻게 하면 성장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성장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를 극명하게, 아주 짧은 부분이지만 본문이지만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너무나도 강력하게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아는 것, 믿는 것을 행하여 그리스도께까지 자라지 못한다면, 우리의 성장과 성숙이 단절되어 있다면 우리는 14절의 삶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몇 가지가 있죠. 어린아이 같이 하는 생각, 행동. 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어린아이 같아. 어른으로 자라나지 못해. 늘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고 늘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만 살고 이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사람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요.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늘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 이쪽에 치이고 저쪽에 치이고 작년에도 치이고 올해도 치이고 내년도 치일 거예요.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늘 속아 넘어가요. 한 번 속아 넘어가고 두 번 속아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왜요?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 요동치는 것이 아니에요. 유혹에 빠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리고 결국 삶이 요동치게 되는 거예요. 삶이 안정이 없어요.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삶이 마치 그냥 바다에 떠다서 그냥 밀려가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는 그러한 돛담배처럼 밀려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밀려가느냐? 그렇지 않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 가족들, 자기 지인들의 삶까지 요동치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내 이웃들, 내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장, 성숙해야 돼요.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요, 우리 원수 마귀는 어떠한 일을 하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실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우는 사자가 레이더를 켜가지고 띠디디디디 해가지고 성장하지 못한 사람, 성숙하지 못한 사람, 우리 교회는 성숙이 있습니다만은 그 못한 사람들만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쿡 찔러요. 그 걸어서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막 우르르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 독소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뢰밭처럼 깔려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능력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잘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신자 한 사람이 제대로 성장하고 성숙하면 요셉이나 에스더처럼, 요셉은 한 가정을 살리잖아요. 자기 가족을 살려내요. 에스더는 한 민족을 살려내요. 한 사람의 성장한 사람, 한 사람의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망합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 하만, 이 한 사람들 때문에 결국 자신도 망하고 가족이나 민족까지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다.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고 창조에 올리고 창조에 섬기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을 때 아담과 하에게만 불어넣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께서 성장의 생기, 성숙의 생기를 다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다. 생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자라게 돼 있어요. 자라나지 않는 것들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나는 자라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온전하게 성장하고 있는가? 성숙하고 있는가? 늘 오늘 한번 살펴봐야 돼요. 믿음이 자라나고 지혜가 자라나고 용기가 자라나고 실력이 자라나는 것. 14절의 말씀 보니까 왜 그래야 되느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하지 않게 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좀 든든하게 잠수함처럼 가야 되는데 돛담비처럼 그냥 막 바람이 불고 파도가 나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성숙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풍조에 밀려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의지랑 상관없이, 우리 열심이랑 상관없이. 승리하려면 성장해야 되고 장성해야 돼. 인생, 신앙, 승리의 비결은 성장과 성숙이에요. 15절 말씀해 보니까요. 15절 말씀에 사람들은 성공하고 또 승리하려는 마음이 큰데 왜 자꾸 실패하고 패배하는가? 왜 자꾸 넘어지는가? 성장의 과정, 성숙의 단계를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성장하는 과정, 성숙하는 그 단계가 있어요. 그것을 점프해가지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성장과 성숙은 어느 때 일어나느냐, 또 언제 일어나느냐. 성장과 성숙을 좌우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에요. 진짜 성장하고 싶다 그러면 시간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진짜 성숙하고 싶다 그러면 그 공간에 자기가 가 있어야 돼요. 학생이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싶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싶다 그러면 자기의 절대적인 시간을 공부에 들이고 도서관에 가야죠. 공부 배우는 곳에 가야죠. 사업하는 사람이 정말 성장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실력을 가꾸고 지혜를 모아서 그 시간을 들여서 그 장소에 가서 거기에 올인해야죠. 집중해야죠. 그래야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죠. 그러나 남들이 성장하고 남들이 성숙하다고 그냥 바라만 보고 그 과정을 뛰어넘는다면 이건 성장, 성숙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창조 그 계획 가운데 성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안에 모든 이 땅에 이 우주 만물에 성장 동력, 성숙 동력이 다 깔려 있어요. 시간과 공간 안에 모든 것이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눈을 따는 사람은 어떤 섹터, 어떤 영역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장과 성숙을 이뤄내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눈을 뜨니까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성장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은 불가능이 없죠. 남들이 못한다, 할 수 없다는 그 순간에도 그 사람은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시간과 공간 안에 성장과 성숙의 에너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간을 들이고 그 공간 안에 시간과 공간이 성장과 성숙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봄에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여름 동안 가꾸고 물 주고 관리하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 빠져버린다면 가을에 아름다운 소출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씨를 뿌려놓고 그러면 시간이라고 하는, 여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공간에 가서 물을 주고 가꾸고 뽑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그들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 나라는 망했어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장소를 옮겨요. 왜요? 예루살렘 그 죄악이 가져간 그 장소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장소를 옮겨가지고 장소, 공간이라는 그 공간을 옮기고 그곳에서 시간을 드립니다. 시간을. 70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그 70년 동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전쟁 준비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무기를 개발할까? 무기 개발하는 것 아닙니다. 70년의 그 시간 동안 그 바벨론이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그 사람들이 실력을 갖고요.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정말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일을 이 사람들이 합니다. 결국 그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본 땅으로 옮겨주셔요. 그리고 놀라운 성장과 놀라운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려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할애하셨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그 많은 공간을 다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3년을 쓰고 공간을 들여서 3년 동안 제자들을 키워냈다고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다 시간 있잖아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환자도 다 24시간 다 공간,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신 거예요. 각자의 그 공간들이 있어요. 각자의 재능들이 있고 능력들이 있어요.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이걸 제대로 활용하고 이걸 제대로 눈을 뜨면 우리는 성장할 수밖에 없어.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15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신자들에게 오직 사랑 안에 거하고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된 것을 하고 우리 주변에 범사, 마음사를 통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바울의 관점에서 과연 참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 어때요? 한번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된 것.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서 그에게까지 자랄. 그럼 모든 삶의 그 영역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그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하는데 참된 것이 과연 무엇인가? 참된 것이 뭐예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의 결과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이 참된 것은 어떤 일의 외형이나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신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게 참된 거예요. 이게 참이에요, 참.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행할 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잘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많은 일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동력,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에너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과 고난을 이기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가 회심하고 나서 자신은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꿈도 있었죠. 비전도 있었죠. 그러나 그걸 다 내려놓고 그가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을까? 이걸 기도하면서 7년 아라비아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한 이후에 그가 깨달은 바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간증을 하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런 한몸 관계, 이 관계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신자의 성장과 성숙은 결국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 번째,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 그분의 나라, 그분의 영광,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지가 360도에 이렇게 사방에 깔려 있잖아요. 이 선택하는 시간도, 선택하는 공간도 다 깔려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성장, 성숙의 동력을 온 우주 만물에 다 깔아놨다고 그랬어요. 시간과 공간 안에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성장하느냐? 성장하는 사람만 성장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 성장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성장은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선택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택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택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싶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삶,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마음에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린다는 것. 예수님은 늘 손을 내밀고 있어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늘 손을 내밀고 어머니는 자녀에게 늘 가까이 있는 거예요. 늘 마음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부모는 늘 외로워요. 지난 주일 식사하면서 우리 김장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부모는 10자식을 키울 수 있대요. 부모는 10자식을 키울 수 있지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못 봉양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에게 있는 거예요. 뭐 해주면 부족해. 못 해주면 안타깝고. 뭘 좀 같이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늘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들은 그렇지 않죠. 자기가 잘나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상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정말 그 결과 뻔한데도 자기 의지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부모는 그냥 구경만 하고 보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성장하고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의 나라,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 그분의 영광을 선택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연약할 때나 잘 될 때나 성공할 때나 승리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늘 함께합니다. 늘 함께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분과 나는 한 몸 관계이다.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그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인 거예요. 그분의 나라가 나의 나라고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거예요. 늘 그분과 연합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던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는 놀라운 승리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비결이에요. 가장 신자에게 있어서,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많은 일을 하고 어떤 큰 업적을 세우고 어떤 일의 좋은 결과만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그 성장의 또 성숙의
동기 혹은 동력, 에너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관계, 그리스도 안에와 한 몸 관계,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연합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성장의 씨앗이 자라나게 되고 또 가지가, 열매가, 꽃이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성장과 성숙에 관하여 어떻게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뭐 다음 주에 가정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각 개인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왜 성장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면 어떻게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혜가 있기 때문에 잘 적용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어떤 분들은 성경을 소리내 읽기도 하고 또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을 선택하고 또 그분과 동행하고 연합하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들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봉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필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 서적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각자 다 다양하게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동행, 연합하면 성장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우리 일상에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할 때 우리 삶에 요동함이 덜해요. 요동할 수 있는 요소들, 지뢰밭들은 깔려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요동케 하는 요인들은 세상에 그냥 깔려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장하고 성숙한 그 상태 속에서 그것들을 바라보면 그건 작은 파도에 지나잖아요. 다 지나가요. 우리가 언제 승리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말씀 충만하고요.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한 몸 관계가 유지되어 있으면 그 문제가 작아져 보인다니까요. 그 문제는 똑같아요. 질량도 똑같고 부피도 똑같아요. 성질도 똑같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가 있으면 그 문제는 다 작아집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전에 있는 거예요. 주와 함께 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랬잖아요. 목자라고 하는 것은 나의 쓸 것을 채우고 나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고 늘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목자예요. 양은 자고 양은 졸더라도 목자는 졸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다는 것을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다윗같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도 그 인생을 넉넉히 이겨내잖아요. 성숙과 성장은 늘 함께 가야 됩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성장하는데 성숙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죠. 성장을 하는데 몸은 성장하는데 마음이 성장하지 못하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성숙만 하고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죠. 그러나 성장과 성숙을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만 있을 수는 없어요. 성숙이 있기 위해서는 최준원 장로님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강조하고 에베소 교회에 정말 진심을 담아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 장성한 분량, 성장하는 사람, 성장하는 복을 누려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말 이건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걸 아는 것과 믿는 것, 이걸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은 굴려버리라는 뜻이 있잖아요. 굴려버린 거, 내 인생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는 거예요. 순종은 의지의 작용입니다. 순종은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어려워요. 한 주 동안도 자신이 있는 곳에서 믿는 것을 구체화시켜야 돼요. 믿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켜야 돼요. 구체적으로. 한번 리스트를 한번 쫙, 시간의 리스트, 공간의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쫙 적어봐요. 아는 일을 확장시켜야 돼요. 성경의 그 깨달은 바, 그 말씀을 다른 쪽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시켜보고, 믿고 알고 있는 진리를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런 성장과 성숙을 한 주 동안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면 우리에게 덤으로 주는 것이 행복이에요.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 이꼴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이 행복은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어떤 것도 훔쳐갈 수가 없어요. 성장한 사람. 성장에 내 시간과 공간을 투자. 성숙에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투자해. 그러면 딸려오는 것이 행복이에요. 감사가 찾아와요. 기쁨이 넘쳐요. 용기가 솟아요.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 동안도 정말 성장과 성숙의 삶. 왜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복, 행복, 기쁨, 용기, 감사, 그걸 누리는 복된 한 주를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개인의 성장과 성숙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왜 우리는 성장해야 하는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내려놓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장, 성숙의 복을 우리 성도들 누리며 한 주 동안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개인이 승리해서 가족을 살리고 또 민족을 살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보고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심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